샬롬, 성사감리교회 사순절 빅리드 프로젝트 26일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등장하죠. 이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대표하는 어른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과 이 무리들 사이에 계속된 논쟁이 있었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으로 입성하여 들어가시면서 이들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엉뚱한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가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이 왜 나쁩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평안을 얻는 것, 이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좋은 음악을 듣거나 좋은 영화를 보면서 위로와 평안을 기대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그것은 엉뚱한 기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좋은 것, 그것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을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것은 단지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아니라 마음의 힘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인격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의 위로와 평안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쉽게 변질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 얻은 위로, 성경을 통해 얻은 마음의 평안,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빛이 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어떤 기대로 마태복음을 읽어오셨습니까? 우리 자신의 기대가 아니라 마태복음이 주려고 하는 선물이 무엇일까 하는 마음으로 읽으셨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남은 말씀도 그런 마음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태복음을 읽으셨다면 마태복음 전반에 걸친 하나의 중요한 분위기를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마태복음은 율법의 권위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불편한 관계 그리고 그 논쟁점들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안에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선물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군대에서 아프면 배가 아프면 배에 빨간 약을 발라주고요. 머리가 아프면 이마에 빨간 약을 발라준다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군대에서 이렇게 엉뚱한 처방을 주고 또 엉터리로 치료를 해준다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이런 식의 위로와 평안, 잠시 잠깐 찾아왔다가 사라지고 마는 안정감, 그것을 성경을 통해 얻고자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마태복음을 비롯한 성경은 빨간 약을 모든 병에 처방하는 그런 엉터리 의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명의 중에 명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자신 있게 우리의 삶의 깊숙한 곳을 찔러 쪼갭니다. 병의 근원을 드러내고요. 정확한 처방과 치료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저 북쪽 갈릴리 촌에서 온 청년 예수 정도는 자기들의 권위를 가지고 더 이상 떠들지 못하도록 눌러서 조용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2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진리의 수호자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시대의 분위기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진리를 알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위로 이미 모든 진리를 깨달아 알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서 그들의 잘못된 태도를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유 끝에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31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43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코로나19로 예배를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시간을 많이 얻었습니다. 미뤄뒀던 책들도 꺼내서 읽고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늘 숙제처럼 여기고 있던 글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최근에는 읽고 있는데 뜨끔뜨끔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또 글을 쓰면서 난잡하게 있었던 생각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돌아봄의 시간을 가지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자주 돌아보지 않으면 오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 알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착각이 왜 우리에게 위험한가 하면 그 착각이 깊으면 깊을수록 예수님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줄고 있는데 만남과 모임을 자제하라는 권고는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여세를 몰아서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완전히 끝내려는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만남과 모임이 사라진 자리에 나 자신을 만나는 시간을 채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 자신을 만나는 시간, 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내 생각을 돌아보고 내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는 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착각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살고 있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과 다른 제 나름의 지혜를 쌓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직 진리 안에만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강건하시고요. 예배를 사모하는 만큼 또 우리가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또 이 민족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온 세계가 이 코로나를 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아바의 사랑받는 자녀요, 아바의 기쁨입니다.